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는 노! 왜 그런 말 하세요? 하고 손사래를 치겠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 꿇기를 거부하고 기도하기를 거부하고 가인의 후손처럼 먹고 살 길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시대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점점 갈수록 힘들어지고 살 길이 어려워지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의 이제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를 본다고 합니다. 10년. 굉장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워지는데 이제 그 1년 지났대요. 이제 10년 중에 1년이 지났답니다. 그건 상징적인 언어가 아니고 경제학자들이 지금 하는 얘기랍니다. 앞으로 9년이 큰 문제라고 합니다. 얼마나 더 사랑이 식어질까요? 그죠? 나 살기도 바쁜데 너무 예배 교회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이 슬픕니다. 저는. 슬프다. 그와 같은 현실적 삶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빛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잘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제일 두려운 말세의 징조 중에 제일 두려운 말씀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제일 두려워요. 아까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저 자신을 현실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생각을 해봤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막 지금 건물이 흔들리고 우르르 무너지고 있는데 이 소리를 아우성을 지르면서 여러분 서로 나 살겠다고 막 저 좁은 문을 삐집고 나가는데 김영애 전사님이 걸렸어요. 아이씨 비켜들이 하면서 차내고 말이죠. 김영애 전사님이 저 뒤에 나가 떨어지시고 떨어지면서 욕할 거 아닙니까? 목사가 하면서 서로 아우성 치면서 서로 살겠다고 그냥 좁은 문을 삐집고 튀어져 나가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 생각만 해도요, 식은땀이 촤르르. 내가 물질 붙들고 살다가는 그 꼴 되겠다. 그게 어두워 있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돌아보고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사리분별 못하는 애가 울고 앉아있는데 저 애를 향해서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끌어안고 누가 이 아이 좀 살려주시오 하는 통에 나는 죽는 거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죠? 저 자신을 그렇게 현실의 도마에 올려놓고 볼 때 참 떨립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들도 기독교인들로서 자기 자신을 한번 이 현실 가운데서 돌아보시면서 믿음으로 우리 나아가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죠. 내게 허락하신 고난의 잔을 통하여 마시면서 내가 고난을 감사로 받아내고 진정 내가 깨어지고 무너져 본 자가 내 자아가 무릎 꿇려져 본 자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죠? 주여 가라 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적으로 소성함을 얻고 그 사람이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사랑하게 될 수 있죠. 맞습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정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 죄인은 뭐예요? 좀 주님으로부터 침을 당해야 돼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야 돼. 그죠? 내가 깨어져야 되고
예, 내가 무릎 꿇려져야 되고, 그래서 그 비참한 가운데서 일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새로운 주의 존재로 새 자로 세워진 자가 사람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나 살자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미 죽었다고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모셔드려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두렵잖아요. 사실은 사랑이 식어져 내가 아우성치고 나살자고 도망가는 무리 속에 내가 섞여 있을 것 같아. 그게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저 가련한 인생, 저 허무하고 불쌍한, 말은 잘하고 번지르르하게 기독교인 행세는 잘 했건만 현실이 닥치니까요, 본전이 다 드러나게 되는, 아니 그렇게 드러날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는 현장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끄집어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죠? 주님, 나 이렇습니다. 나 이렇습니다. 나 자신 없습니다. 그럼 주님을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죠.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까지. 그래야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는 그 공부가 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8절로 41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로 41절. 여러분에게 프린트 못 해드렸는데요. 적어 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8절로 41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아멘.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형체를 말하고 있죠. 38절에 하나님이 뜻대로 형체를 주셨습니다.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셨는데, 자, 내용을 들여다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이요, 하나는 새, 하나는 물고기, 온 세상을 말하는 거죠. 온 세상 보이는 만물을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형체를 주신 것에서 끝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안에는요 각자 영광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첫째 날의 빛.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형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름. 여기서는 여러분 그 존재의 가치성을 말하고 있죠.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갔던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춰 들어올 것이니까요. 왜 해와 달과 별을 자꾸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이제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이건 보세요. 해 중에서도 그 말입니다. 이게 좀 내용을 들어보면 해가 다 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건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이 무진장 많다는 얘기예요.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각자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아시겠습니까? 네. 왜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십자가 든든히 짊어지시고요. 놓지 않게끔, 놓지 마시고 십자가 꼭 붙들고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잘 견디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이제는 견뎌내는 컨셉입니다. 견뎌내셔야 돼요. 예. 감정 컨트롤 잘 하시고요. 예. 견뎌내셔야 돼요. 주변 잘 돌아보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뭐 다른 건 뭐 필요합니까? 이렇게 사랑 하나만 생각해도 떨리는데 저는 야, 내가 사랑할까? 내 사랑이 얼마만큼 수준일까? 생각해보면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해야겠습니다. 다르도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으로 이 마무리를 넷째 날을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껏 살펴본 계시록 6장에서부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까지 위의 말씀들을 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면류관들을 일부분은 흉내낸 율법주의 신앙, 종교행위 신앙, 거짓 교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성직자들을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실제로 영광이 임한 것이 아니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은 갖고 있어. 성직자의 가운은 입고 있고, 예, 학교는 졸업을 하고 학위는 갖고 있고 유명해져 가지고 칭송은 받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피조 세계의 추악해진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워질 것이다. 어두워질 것이다. 어두워질 것이다. 이런 말로 자 다시 창세기로 그래서 돌아가서 마무리하자면 해와 달과 별은 어떤 의미로 만드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이제 되겠죠. 단순히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그 속에 감춰 놓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해로서 해와 해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비추길 바라고 또 달로서 별로서 면류관으로서 여러분 안에 그렇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채우셨단 말입니다. 그죠? 하늘에다가 천체에다가 해를 갖다가 달으신 거예요. 달을 다신 거고 그죠? 온 전체를 여러분 채워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득 차기를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의 사람의 몸을 뭐라 그러죠? 작은 우주다 이렇게 말을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13페이지 여러분 나눠드린 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창조 그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로 갑니다. 창조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을 묶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두 날을 묶은 이유는 자연스럽게 두 날이 연결되고 있어요. 예, 날로서는 나눠져 있지만 보면은 이 나누어놓은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두 날에 이루어진 역사들이요. 연결되어지는 역사들이요. 두 날에 공통적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좀 연결시켜서 지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속에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예. 먼저 일단은 20절로 23절을 보시면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죠? 예, 이 충만한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가만 보시면 넷째 날까지 넘어서서 다섯째 날에 오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아주 생명력 넘치는 역사로 여러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막 새가 하늘을 팍 무리를 좀 막 날아가고 샥 바다에는 막 물고기들이 그죠? 예, 엄청난 그 풍성한 물고기들이 막 떼를 지어서 막 움직이는 것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넷째 날까지는
별로 그런 느낌이 안 와요. 뭔가 정적이었다면 다섯째 날서부터는 상당히 동적입니다. 아주 생명이 아주 충만한 그와 같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1절까지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한다. 이게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을 만드신 것,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것, 어떤 존재를,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가, 하나님 창조 역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그 내용만 우리 읽겠습니다. 그냥 교재만 봅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자, 내용을 좀 보시죠. 자, 먼저 닷새 날인데요. 각 날별 천지창조 사역 기사 중에서도 이 닷새 날의 기사는 가장 역동성이 넘치고 하나님의 복을 아주 쏟아내고 내는 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재미있게도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사람에게 복 주신 이 복이 닷새 날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선포들은 여섯째 날, 즉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하잖아요. 그죠? 물론 사람에게는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 추가로 선포되지만, 그래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을 이렇게 묶어서 공부를 우리가 좀 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묶어서. 자, 공통된 주제를 좀 보시면 다섯째 날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죠? 여섯째 날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섯째 날에 없는 것이 뭐죠?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로의 어떤 점진적인 어떤 변화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지금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는 결과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첫째 날은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구원,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의 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신의 아들로 딱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이에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 전에 우리는 뭐죠? 흑암이 흑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존재, 빛을 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역사하셔가지고 결국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왕노릇하면서 다스릴 그 존재, 한 존재를 탄생시키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6일 창조는 마무리하고 있더라. 전 6일 동안의 창조 역사를 여러분 가슴으로 자꾸 받아들이시고,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들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으로 아니면은 우리 안에 화합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먼 일이고 너무나 엄청난 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는 황당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을 열어서 듣는 자들에게 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왜냐? 성령님이 열어놓으셨으니까. 근데 이걸 열어놓으니까 어떻게 하더라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더라 이 말입니다. 열어놓으니까 아이고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전혀 그런 얘기는 내 신앙생활 평생 못 들어봤는 얘기인데 좀 이상하다 그래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럼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죠? 예, 가인처럼 살기를 원하시는요. 그죠? 세상에 집 짓고 돈 벌고 자식 낳고. 여러분 늙어가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분 믿음으로 화합하십시오.
이사야서 6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온 피조세계 우주 만물을 다 그저 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품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어떤 말로 설득을 하겠어요. 이거를요. 그분이 곧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와 처소 삼고 거처를 삼으시고 내 안에와 계신다라는 사실인데요. 이게 믿음으로 화합할 일이지 어떤 논리로 여러분을 설득을 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는 거고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가치성을 영적으로 여러분 깨달아야 한다. 가치성을 영적으로. 네. 그래야 믿음으로 화합하면서 내 존재 가치가 실로 위대하다는 사실. 그리고 세상 하잘것없는 하나님이 불러 태우실 첫 창조에 속한 것들에 마음을 쏟으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죠. 또 얘기지만 어쩌면 우리가 들어왔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몸담았던 기독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다 세상에 두게 만드는 거죠. 그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돈 벌고 사업 성공하면은 축복받았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듣고 복음을 듣고 살아왔어. 그러니 존재 가치가 물질로 증명을 해야 돼. 얼마만큼 가졌느냐. 그죠? 얼마만큼 그 가정이 다복하고 자식 많이 낳고 행복하냐. 응? 이런 물질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가 최고로 잘못하고 있는, 목회자가 목사가 그 선봉에 서 있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선봉에 서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영적으로 발견하셔야 돼요. 바로 발견하고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아요. 이 6일간의 창조 역사가 바로 곧 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다섯째 날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두 날을 지금 묶어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다섯째 날에 그 밑에 부분에 큰 물고기가 나오죠? 큰 물고기, 우리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네. 창세기 1장 20절 21절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죠? 큰 물고기와 물에서 사는 물고기를 딱 구분해 놓고 있죠. 큰 물고기가 뭐냐면 탄인입니다. 탄인. 이것은 여섯 날에서 말하는 바다 괴물, 기어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기어다니는 걸 레메스입니다. 예, 바다 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뭘 상징하겠습니까? 마귀요, 마귀. 예, 바다 속에 마귀가 있는 거죠. 즉 세상 가운데 마귀가 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리라. 네. 자, 20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20절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즉 새와 물고기를 다섯째 날에 창조하셨는데요. 다섯째 날에는 새들과 물고기들이 창조되었는데, 즉 새들과 물고기들은 한 날에 창조되었죠. 그죠? 다섯째 날에 창조되었는데 새들은 만들어져가지고 어디로 보내졌죠? 하늘로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막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들은 만들어갖고 바다로 집어넣으셨어요. 재밌는 것은 전문가에 의하면요, 새와 물고기는요, 그 혈구까지, 백혈구, 적혈구 뭐 이러잖아. 그 혈구까지 똑같답니다. 신기하게도. 물고기하고 새가. 그 모든 그 내부 그 조직이 똑같대요. 다른 것은
하나는 물에서 살고 하나는 하늘에서 날아다닌다는 차이뿐. 새의 날개는 물고기의 지느러미인 거예요. 그 물고기 가지고 지느러미는 새의 날개예요. 똑같아. 그게 물에서 사니까 지느러미가 되는, 지느러미로서 사는 거고, 공중에서 날아다니니까 날개가 되는 거예요. 그 두 생물이 사실은 한날에 만들어진 똑같은 것이요. 재밌죠? 자, 좀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새들은 하늘로 보내어졌고 물고기들은 강과 바다로 보내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새와 물고기는 각각 날개와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것을 제외하면 똑같아요. 신체 구조가. 그러니까 새의 날개는 물고기의 지느러미, 물고기의 지느러미는 새의 날개와 같은 기능을 하게끔 지어진 것입니다. 알고 계셨는지요? 새는 궁창의 물을 날아다니고, 그렇게 써봤어요, 제가요. 궁창의 물을 날아다니고, 그죠? 잘 보십시오. 둘째 날에 궁창을 지으시고, 궁창 위의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궁창 위의 물. 그죠? 궁창 아래의 물. 그러니까 궁창을 가운데로 두고 새는 궁창 위의 물을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들이. 예. 그리고 물고기는 궁창 아래의 물을 또 헤엄치고 다니는 거죠. 물고기로 보면은 물고기는 궁창 아래의 물을 헤엄치고 다니고 있고 새들은 궁창 위의 물을 헤엄치고 다니는 거죠. 아니, 새들은 궁창 밑에 물을 말하자면은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고 있는 거나 똑같은, 새나 물고기나 같은 똑같은 그 생물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지금 그런 지금 아주 재미있어요. 참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참. 중요한 것은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은 오히려 다섯째 날에 비로소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상당히 생명력 넘치는 아주 역동적인 어떤 존재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 넷째 날에 굉장히 내적인 그죠? 진리 찬란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먹으면 그 아주 놀라운 심오한 존재로서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주 생명력 넘치는 아주 역동적인 복음의 비전이 넘치는 삶을 여러분 사실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는 제가 아주 그러니까 그 임상학적으로 제가 좀 발견해낸 건데요. 영성은 정적인 영성으로서 여러분 마치면 여러분 썩습니다. 제가 성공한 사례를 발견을 못했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넷째 날에 여러분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네? 그렇게 영성해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저런 실제로 나타내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셔야 돼요. 예. 여러분 역동적으로 복음 안에서 여러분 받으신 달란트를 갖고 복음 전하면서 함께 여러분 사랑하면서 땀 흘리면서 여러분 사셔야 돼요. 영성이 여러분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살질 않기 때문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영성적으로 잘못돼가지고 체질이 안 돼 있으면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예? 적극적으로. 제가 이게 체질적으로 이게 표현 못하는 체질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 근데 저 생명력 넘치게 역동적으로 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내한테도 말이죠. 뭐 사과하고 막 그래요. 미안해. 우리 응? 새롭게 시작하자고. 아우 제가 말하고 나서도 내가 그냥 속으로 저는 우물우물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안 돼요. 네, 표현하란 말이에요. 표현. 예? 아이고 사랑을 지그시 안에 담고만 있으면 누가 알아요 그거는. 예? 진리에 충만하신 예수님이나 우리 속을 다 꿰뚫고 계시니까 아시죠. 뭐 말 안 해도. 하지만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표현해야죠. 그래서 제가 표현한단 말이에요. 제가 의지를 들여가지고 생명력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여보 미안해. 이야, 제가 그 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미안하다는 마음을 속으로 갖고 있고, 은근히 제가 행동이 아니라, 뭐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괜히 안 하던 쓰레기통을 비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괜히 안 하던 설거지 늦으시 하고. 좀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죠. 예. 삶을 사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와 같은 요구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살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 단계에 여러분 못 도달합니다. 자, 좀 더 읽겠습니다. 그래서 중반 부분에 새는 궁창의 물을 날아다니고, 물고기는 강과 바다의 물을 창조주가 주신 생명력으로 넘치도록 헤엄치고 날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나 새나 둘 다 날아다니고 둘 다 헤엄치고 다니는 것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또한 생육 번성 충만하라. 이렇게 우리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보시면요, 실제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보면, 개복치라는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저 보니까요. 개복치가 있는데, 보곡과의 물고기인데요. 이게 한 마리가 한 번에 3억 개가 되는 알을 낳는데요. 이야. 전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도록 하셨는가? 물론 3억 개가 되는 알을 다 낳아가지고 그게 다 개복치가 되면요, 온 바다는 이 해양 전문가이면 개복치로 꽉꽉 들어차가지고요, 큰일 난대요. 그래가지고 이 알들을 또 그죠? 먹이 사슬을 통해서 이렇게 잡아 먹히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적당히만큼 생존할 수 있게끔. 네. 이거 엄청납니다. 웬만한 물고기들이 좀 많이 낳는 경우들이요, 2천만 개, 6천만 개 정도 알을 낳는답니다. 보통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적게 낳는 경우는 10,000개에서 50,000개 정도. 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데 있는 게 아니죠. 영적인 데 있어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 존재가 충만해질 것을 말한다. 예수 생명으로, 하늘의 영생으로 우리 존재가 충만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응?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낳으라는 뜻이잖아요. 맞죠?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낳아라. 그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겁니다. 자녀 양육에 여러분 실패하신 분들, 다시금 여러분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먼저예요? 내 자식부터 먼저 해야죠. 할렐루야. 예,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녀가 바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 나오면은 그 손자, 손녀가 믿음의 사람 되고. 그렇게 생육하고 실질적으로 번성해야 되는 게, 이 개복치가 3억 개나 되는 알을 낳는데 창피하지도 않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개복치보다 못하세요? 왜 이름이 개복치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좀 이게 부르기가 좀 그래요. 최소한도 여러분 믿음의 자손들을 3억 명 이상 낳아야 돼. 그래도 개복치하고 비교가 안 되죠. 안 그러면 비교당합니다.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자. 할렐루야. 복음 전하자. 부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부딪혀 오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여러분 26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게 제 얘기인지 또 아니면 주님의 뜻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어디서부터 볼까요? 6장 우리 19절부터 보시면은 좋게 1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쭉 한번 읽어보시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의 뜻을 좀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더러이 백합화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닷새 날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풍요로운 어족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여야 하겠느냐.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자기가 농사 짓고 자기가 나무 심어서 그래서 농사 짓고 새들이 먹고 사는 거 보았냐?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바다의 어족들을 봐라. 그 풍요로움을. 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하여 그렇게 염려하고 몸부림치며 근심하며 그렇게 달려나가고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거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게 아니고 비참한 것이다 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맞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말은 새나 물고기나 똑같은 겁니다. 바다에 저 넘쳐나는 어족을 봐라. 누가 키우는가? 누가 먹이는가? 저것들을 보고도 못 깨닫느냐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귀하디 귀한 너를 버리시겠느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으면서도 정작 내용에 들어가면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안 가. 그래서 내가 먹고 살겠다고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니고 아니 먹고 살지 못하고 굶어 비참하게 슬피 울고 응? 자기 신세 한탄이나 하고 응? 하나님이 날 복 안 주신다 그러고 응?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면 그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까? 현상적으로 이 풍요로운 하늘과 바다 속에 움직이는 저 생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먹이신다. 제발 그런 육신적으로 육신의 목숨을 향해서 달려가지 마라.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 5째 날에서 6째 날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주님이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영적으로 존재적으로 우리 안에 생명력이 풍성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나아가 믿음의 자녀들을 생명이 넘치는 생명이 있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라 이 말입니다. 많이 낳아라.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입니다. 딸 하나에만 딱 놓고서는 말이죠. 실제로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았어요. 참 이 자리에서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워낙 가난하게 제가 살아온 그 어두운 기억이 있어갖고요. 결혼했어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안 낳을 수는 없고 하나만 딱 낳자. 그래서 자식 낳고 못 키울까봐 가난해가지고 못 키울까봐 제가 의도적으로 하나만 딱 낳고 말았어요. 그게 아니죠, 그죠? 그게 무슨 창조주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너무 큰 죄였구나. 사람 낳는 거예요, 자식 낳는 거 인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진짜로 주시면 낳아야 돼요. 이제서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시면 낳아야 돼. 맞습니까? 더 나으세요?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믿음의 자녀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확실히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이 분명히 잘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생육 번성의 땅에 충만한. 자,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교재 두 번째로. 자, 21절 보면은 자, 우리가 지금 잠시 살펴본 대로 큰 물고기가 있죠? 타님. 예, 히브리어로. 근데 이것은 용이나 뱀이나 악어나 바다 괴물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으로 닷새 날의 의미를 구속사적으로 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두신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심히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바다 물속에 바다 괴물이 있는 게 보기 좋은 건 아니겠죠. 하지만 반드시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구속사적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자, 우리 말씀 몇 군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7장. 욥기 17장 12절.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이거는요. 이건 다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뭔가 조금 그 말씀을 좀 잘못 친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9절.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나온 이 뱀이 바로 뭐냐면 큰 물고기, 바로 탄인을 말합니다. 탄인.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겔서 29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 다 같이 읽죠. 2절부터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 내 것이로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죠? 자,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네. 너는 중반절에 보니까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네. 그래서 여기 악어로 말하고 있죠. 여기 탄인입니다. 큰 물고기 같은 말입니다. 바로왕을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예. 자,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이 큰 물고기. 그 다음에 24절을 가보시면 육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짐승의 구분이 있죠. 네. 자, 창세기 1장 우리 조금 더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잘 보시면 육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짐승을 구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창세부터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축은 뭐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분 가축입니다. 가축.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어 베헤마인데요. 새, 물고기, 파충류를 제외한 4발 달린 짐승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나 양, 염소 같은 가축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축. 기어다니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메스인데 뱀처럼 발이 없거나 지네처럼 발이 여러 개 있어 마치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파충류나 벌레, 지렁이, 거머리, 구더기, 뱀 등을 가리킵니다. 기어다니는 것. 자,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상징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짐승이 나오죠. 짐승은 하예토 에레츠입니다. 히브리어로 하예토 에레츠. 그것은 가축과 구별되는 야생 들짐승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짐승이 가축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으로 뭐죠? 처음에는 다 짐승이었는데 이게 사람이 그 틀 중에 잡아다가 가족 울타리에서 키우고 묶어놓고 키우다 보니까 이게 가축이 되었다. 이게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창세기 보니까요,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가축과 짐승이 달라요. 별도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배격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자연적인 문화 의식 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학교 나가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배우는 게 뭡니까? 진화론 배우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가정에 뭐 보통 키우고, 가정이죠, 아니죠. 우리 보통 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뭐 닭이나 뭐 또는 뭐 사람하고 가장 친숙한 개나, 그죠? 소나 뭐 돼지, 그런 것들을 다 원래부터는 다 짐승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가축은 가축대로 만드셨어요. 들짐승은 들짐승대로 아예 하나님 구별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듯 이 중간에 여러분 기어다니는 것이 참 우리에게 좀 중요한데요. 기억해야 될 것인데, 이 기어다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배로 땅에 기어다니는 것, 그 뱀을 의미하고, 배를 땅에다가 붙이고 기어다닌다라는 그 개념은 배를
욕망을 상징하는 이 배를 채우기 위한 바로 그와 같은 사단 마귀의 이 영적인 어떤 욕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뱀은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흙이 뭐죠? 즉 사람이 된 것인데 사람은 흙으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는 사람 배로 기어다니면서 배로 세상을 움직이면서 기어다니면서 사람 잡아먹는 거죠. 사람의 영혼을 잡아먹는 존재가 되어 있다.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성전에다가 막 그려놓고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8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건 지금 성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행해지고 있는 우상 숭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좀 보죠.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봤는데 이스라엘이 말이죠. 장로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다가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 안에다가 기어다니는 것들을 마구 지네 막 이런 것들 뱀 이런 것들 막 그려놓고 그 앞에 향로를 들고 막 서서 그 앞에서 예배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대로 오늘날의 이 세상 세태를 보여줍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성전된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리시면 안 되겠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 여러분 바라보시고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어다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24절, 25절을 보시면은 그 종류대로 그랬죠. 마찬가지로 그 종류대로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레미나흐라는 말인데 각 종별로 이런 뜻입니다. 각 종별로. 그 본문에서는 이 말을 세 차례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류대로. 세상은 결코 그래서 진화하지 않고 처음부터 각 종별로 창조되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넘어가죠. 14페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확실히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했을 때에 여기서 쓰인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복수형을 단어예요. 그러니까 엘로하라고 하는 단수형의 하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는 곧 하나님, 즉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들 좀 이상하죠?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 아닌 우리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즉 신들, 즉 하나님들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인간 이외의 것들은 창조하실 때는 그냥 명령만 내리셨죠.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을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 여러분 서로 세 분이 머리를 맞대고 자 우리 요즘 어떻게 할까? 이거 서로 이렇게 논의하시고 말이죠. 그래서 서로 의논하셔가지고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탄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특별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동물에서 진화해서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인 만물의 영장, 지금 이 시대의 이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성장에 변화되어져 온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물은 동물,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로 특별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특별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죠? 특별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바로 영적 존재로서 영적인 의미를 늘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실질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육이 있으니까, 육성이 있으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날마다 육성을 내려놓고 그렇죠? 영적 존재로서의 가치성을 날마다 음미하면서 특별한 존재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힘쓰고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의논하셨는데 아담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 말씀은 후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장차 앞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자기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이 세 분이 협력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둠의 자식인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탄생시키고자 하는 거룩하신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의논하시는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의논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잘 아시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부담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반대로 다시 돌이켜보면은 다시 일반적으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는 그 가치성을 알지 못하고 산다라고 할 때는 세상을 육적으로 살 때예요. 그죠? 목적을 이 세상에 두고 세상 것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의논하셔서 귀하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즉 그것은 나는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즉 그것은 나는 창조론적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진화론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적당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너무 공부를 하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진화론적으로 자꾸 사는 걸 보면 마음이 속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아는 것도 병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이 세 분이 이렇게 탁상을 가운데 놓고선 둘러 앉으셔가지고 이제 의인적으로 제가 표현합니다. 이렇게 의논하셔가지고 계획하신 거 주님이 순종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적용시켜서 일하시고 이끄시고 빛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서 이 나 한 존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존재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시고 일하시는데요. 고작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을 추구하여 달려나가는 일밖에는 몰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애쓰셔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사는데 응? 너무 미안하잖아요. 주님께. 너무 죄송하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탄생되게 하여 주님이
그렇게 몸을 버리시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아직도 여기에서 꼬꾸라진 마음에 풀지 않고, 저는 오늘 아침에요, 첫 번째 시간에 아닙니다, 아예 안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의 모습 일기도 하고 다 그러니까요. 과거에 우리 주재덕 집사님, 주지훈 집사님 같이 나란히 앉아가지고요, 다 이래서 성경 말씀 배우려고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예? 그 전에는요, 한 분은 저 뒤에 앉고 한 분은 이 앞에 앉고 그러셨어요. 예. 그러시다가 어느샌가 같은 자리에 딱 앉으셨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창조적인 인생 아닙니까? 예. 참 너무 보기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보기 좋았다. 예.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로 의논하셨다라는 말은 제가 좀 교재를 봅니다. 이 부분은 장차 구속사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 성도 여러분이 탄생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광야 교회를 지휘하시고 인도해 가신, 그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성령 하나님, 얼마나 성실하십니까? 예? 우리 에베소서 5장 찾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까지) 찾으셨죠?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하셨습니다. 예. 정말 멋진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걸쳐서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의미, 다시 여러분 그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말씀의 의미는 좀 깊이 내용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응? 자, 계시록 21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2절까지 보았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들어갈 곳,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정작 그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신부더라 이 말입니다. 신부, 하나님의 교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세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찬란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시고 궁리하시고, 예?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시고 적용하시고 결국 이렇게 완성하셨더라는 얘기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며 의지이며 목적이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믿고 따라가 드려야 될, 믿고 따라 드려야 될 여러분 사명입니다. 이거는 사명이에요. 세상 막 살고 대충 살다가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 목회 하실 분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족 중에 교인들 가족 중에 누가 지금 굉장히 위중하다고 여러분 가서 여러분 이렇게 좀 한번 보십시오. 현장을 보시면요. 미안합니다만은 교회 다니셨습니까? 예, 평생 교회 다녔어요. 신앙생활 평생 하시고 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마지막에 그냥 어떻게든지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하세요. 내가 죄 있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니까 복음 전해가지고 말이에요. 복음 제시하고 해가지고 주님 영접하고 눈물 흘리고 구원받고 그런 모습이 일수예요. 그 열이면은 7, 8이 다 그래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픈지 모릅니다. 물론 그 사역도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교회 안 다녔다면 말을 안 해요. 평생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두려운 거야, 죽는 게. 무섭고 슬프고. 그럼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논하시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예? 우리의 형상대로. 창세기 2장 7절 하면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고 그렇게 지어진 만물이 어디 있어요? 짐승들을 그렇게 지었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사람만 그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예? 더더군다나 구원적 차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 죽어있는 영혼을 그렇게 여러분 살려놓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그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그거 이루시고자.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시고 말씀이신 그분 고생하시고 예? 성령 하나님 그렇게 지금도 어머니같이럼 일하시고 말이죠. 예, 야야 이 말씀 순종해라. 응?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응?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냐? 이러면서 때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루만지고 그죠? 채찍도 찔도 하지만 그러나 약도 바르시고 하시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도 해산의 수고를 오늘도 하는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자지만 저는 같은 전 심정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세상 떠나기 일보 직전에 사람들이 보면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아직 주님 영접도 안 돼 있어요. 그 영혼 구원받지도 못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무슨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닌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도대체 그거 들으면서. 가슴이 아파요. 주님 영접하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서 천국 가는 주님 데려가신 영혼들이 물론 있지만 그런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 내용 수고하신 하나님의 땀 흘리심에 비하면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감당하기 힘든 영광을 입은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위대해져야만 합니다. 정말 멋있어져야만 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 그게 곧 그 모습이 곧 성도의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 성도의 모습은 이리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각양 세상의 보석들로 치장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너무나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 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지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화합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화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6절부터 같이 읽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여덟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조금 더 보십니다. 22장.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10절부터 우리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두렵고 떨리면서도 여러분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리 오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은 교회를, 즉 성도를, 거듭난 한 영혼을, 아니죠. 거듭난 한 영혼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처럼 왕노릇 할 거 아닙니까? 나란히 앉아가지고. 그죠?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때리시고 어루만지시고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완성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바 된 존재가 이렇게 그림으로, 네, 또는 성으로, 어떤 건물로 이렇게 표현되어진 거예요. 이 건물처럼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지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머리를 맞대시고 의논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인간아 하면서 서로 가정에서 싸우고 혹은 속이 좀 내 생각에 안 맞으면은 끌어내리고 비판하고 등 돌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친구처럼 삽시다. 저는 이제는 뭐 목회 욕망도 없고요. 저도 많이 지쳤어요. 많이 지쳤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도 또 많이 깨닫고 있어요. 아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이렇게 맥이 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친구처럼 삽시다. 이렇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데, 우리 귀하디 귀한 존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서로 오픈 마인드하고 정말 형제처럼 이렇게 내가 한 주간 살았던 이야기, 당신이 한 주간 살았던 이야기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 귀하다, 그렇게 힘들었구나, 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은 벽옥이요, 녹보석이요, 뭐 수정이요,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 서로가 뭔가 종교적인 어떤 틀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뭔가 막아놓고 있는, 예? 자기를 오픈마인드 안 하고 상대방이 혹이나 다가오면은 부담으로 느끼고 또 도망가고, 혹은 이런 또 적당한 벽이 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적당한 거리가 편한 거예요. 이게 과연 여러분 이렇게 찬란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일까요? 영성훈련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다 좋습니다만은, 그러면 서도 이렇게 나를 닫아놓고 있는 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아름다움일까요? 그 이유는 다 저마다 속에 밝히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 말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처리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처럼 지내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하고 또 다가오기를 원하고 다가서기를 원하고.